일상 속에서 즐거운 시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은 누가 뭐래도 맛있는 거 맛있게 먹는 재미, 아무리 금강산이 아름다워도 배가 부른 다음에 구경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바로 영의 양식, 말씀을 먹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밥상이 나왔는데 나는 입맛이 없어, 먹고 싶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분이 이미 육체에 병이 들어있어. 강단에 종이 쓸 때 아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얼른 갔으면 좋겠어, 졸려. 그 영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빨리 점검하셔서 눈을 크게 뜨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은 맛있게 먹을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별미를 주시면서 효도 축제를 허락하시며 신명기로 구국기도회를 허락하시며 마태복음으로 이번에 만남의 날을 준비하시며 새로 시작하자 창조의 역사하심으로 창세기로 오늘 낮에 이어 13장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넘칠 것을 믿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과 롯은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서로 내 거야 네 거야 하며 종들이 다투는지라 아브라함이 말하지, 그는 어쨌든 이웃 사람이고 모든 형편과 저주를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인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 오늘 롯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느냐? 눈에 보이기에 기름지고 참으로 좋아 보였더라. 눈에 보이는 걸로 선택하는 자가 되지 않고 무릎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총명을 더하게 하소서. 롯의 선택은 그가 윗사람이면서도 자기에게 양보해 주는 그 호의와 그 사랑을 외면하고 이기적으로 저 땅이 정말 기름지고 아름답구나 이러면서 욕심대로 선택을 한 것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롯의 선택은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구하지 않았어. 어느 쪽을 선택하오리까 반드시 우리의 발걸음은 내 경험 그리고 판단, 눈에 보이는
현실, 이러한 지금까지 살아왔던 상식, 이런 것에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제안한 어떠한 삶, 그분께 물어보는 삶.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성전에 오는데 무슨 기도를? 그럴 때 내 하나님, 오고 가는 길목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솔하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는 어려성에 갈 수 있게 해주신 걸 감사하고, 이 작은 자 무엇으로 보답할고 갚을 길 없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안수실 한 모퉁이에서라도 앉았다가 졸다가 오지 않게 하옵소서.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셨나요? 오늘 하루를 성전에서 품어주신 그 사람, 제가 성서 테마를 돌면서 마지막 나오는 입구에 아버지 앞에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아주 한 가지. 주님, 다음 주 이 시간에 제가 이 자리에 꼭 오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전을 떠나시기 전 다음 주 이 자리에 꼭 보내달라고. 내 의지, 절대로 올 수 없는 거 오게 해주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13장에서 롯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 선택했을까? 그가 선택한 것은 형식적인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그 땅의 질이나 이러한 것보다는 그저 보이는 것에, 현실적인 것에, 그리고 그의 선택은 나에게 배려한 자에 대한 감사나, 그리고 먼저 하셔야지요 하는 죄송함이 없이 이기적이었어요. 내가 먼저 좋은 것을. 그럴 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께 주시는 땅에 대한 감사와 내 심령에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뜨거운 기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조카 아랫사람이에요 롯에게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양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정말 가깝게는 식당에 줄을 섰을 때 서 있기조차도 연약한 연세든 분이 계실 때 얼른 의자에 앉혀서 권사님 여기 계세요. 내가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내 자리를 양보하고 돕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브라함은 아랫사람인 조카에게 양보함으로 내 하나님이 14절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나타나셨어요. 내 삶 속에 용서와 양보가 있는 곳에 그분이 나타나 주신다는 것을 알게 했어요. 육신적인 안목과 욕심에 이끌렸던 롯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욕구적인 물질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양보와, 그리고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나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무엇보다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더 크시며, 그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랑을 쏟았음을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친히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이 할렐루야에 세우셨고, 아멘. 그로 인하여서 어떠한 축복을 주셨느냐?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엄청난 은혜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서는 절대로 인간의 삶 속에서 또 생활의 산술 속에서 개수될 수 없는 친히 나타나 주사 너희는 이 할렐루야에 종이 되지 말고 자식이 되어라. 종은 그때그때 싹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지만 자식은 힘들 때 같이 배도 고플 수 있고 좋을 때 같이 연수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자식은 반드시 상속한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할렐루야가 대대손손 상속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400개의 기도구를 허락해 주셨을 때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네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스의 모형인 바로 아브라함은 오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후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대를 이어서 성경에 절대자가 친히 동행해 주시는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양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지름길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내 아버지께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오늘날 부자는 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할렐루야를 강조만 주신 게 아니고 부산에도 송우리에도 그리고 대구에도 강원도에도 충청도에도 이렇게 전국 각지에 이 성전을 주신 것은 이제 좀 더 폭넓은 시야를 바라보며 할렐루야 백성들에게 내리신 축복이었음을, 나는 강주는 가지만 송우리까지는 멀어서 못 가. 여러분, 서울에 땅이 있으면 그 땅값이 얼만데 나는 거기 멀어서 안 가. 여러분들의 소유라는 것을
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주신 은택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제 14절에서 조카인 롯을 구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구하니 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렙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일을 걸리고 단까지 찾아가서 자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어쩌면 이 롯은 좋은 거 먼저 채가지고 미안하다, 감사하다 말 한마디 없이 떠나간 어쩌면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간 배은망덕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섭섭한 마음이나 원망이나 마음이나 갖지 않고 계속해서 그 롯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죽음의 문턱에서 고침을 받고 또 여리고를 통하여서 자식을 낳지 못한 어느 대학 교수가 자식을 낳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디서 사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을 때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섭섭하셨겠지요. 그러나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이 여리고 때가 되면 소식을 보내봤니? 소식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야속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또 권면하고 어떻게 사람의 양심으로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배신할까? 여러분 사람의 양심으로만 치며 할렐루야를 배신할 인간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지 그렇게 지독스럽게 좋은 자도 지독스럽게 나쁜 자도 없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프면 괴롭고 슬픔은 울고 그런데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왜 내가 그분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아닌 나를 지배하는 어둠과 욕심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덮어서 우리를 끌어내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영육간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모르고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고 어렵지요.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을 시킨 318명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훈련을 시켜서 이 소리는 평소에도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천보를 걷는다, 또 철봉에 매달려서 근육을 키운다, 이렇게 평상시
운동을 하는 사람의 근육과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박질을 했다, 철봉을 했다, 오히려 그 일로 힘들어서 병상에 눕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소에 영상을 듣고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러한 영적인 훈련을 쌓아놔야 어려움이 오고 넘어짐이 왔을 때 호련히 이길 수 있음을 아멘입니다. 인생사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아픔과 고통이 우리를 덮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홍수가 나면 방파제가 무너진다고 거기를 튼튼히 견고하게 준비하였을 때 그 방파제가 안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살면서 어떠한 환경을 만났을 때 무너지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으려면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주여, 저는요 참으로 인색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그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우리가 벽이 허물어졌어요. 물론 본인이 고칠 수 있지만 저걸 고칠 수 있는 전문 기술자에게 맡기는 것처럼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께 쉼없이 나를 보수하여 주옵소서. 저는 인색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게으른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남의 허물을 너무 쉽게 말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처럼 평상시에 장마가 오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한 집은 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 무너지는 것처럼 평상시에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힘을 길렀던 것처럼 우리 할렐루야 가족들도 편안하고 안전할 때 더욱 사방을 둘러보며 기도를 쉬는지를 범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일이 묵상하며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주님과 이와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훈련되었을 때, 폭풍우 비바람 몰아칠 때 그분의 품으로 안길 수 있는, 아멘.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조직을 갖추고, 그리고 그러나 네 나라 왕이 연합하여 쳐들어오는 곳에 318명은 그건 바람 앞에 등불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것은 곧 자기 생명을 던지는 것과도 같은데,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많은 군대를 동원하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노라. 호련히 쓸 수 있는 용기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14장의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피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와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오늘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왕들을 피하고 돌아오다가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 소득의 10의 하나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삶의 물질과 어떻게 하면 노년을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은행일까? 증권일까? 땅일까? 부동산일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주님 오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렸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확실한 물질관입니다. 여러분이 밭에서 감자를 캤다. 올해는 거름을 많이 하고 종자를 좋은 걸 썼더니 수확이 많다. 그렇게 농부들은 일반은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물질과는 하나님께서 이 감자를 주셨다. 전혀 다른 개체입니다. 그것의 12하나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탐욕을 내 속에 키우지 않게 되는 근원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다윗의 고백 중에 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아주 물질관이 확실했습니다. 할렐루야가 앞으로 더 커지지 적어지겠습니까? 그분의 집인데. 그럴 때 이것은 모두 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거에 대한 확고한 고백과, 그런데 왜 이 물질을 가지고 기쁘냐? 물질 가지면 좋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하고. 그러나 그의 삶의 주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너무 커서 말로는 되지 않아. 그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을 올리는 찬송시가 시편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너무 깊고 오묘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기다리시는 것뿐입니다. 커서 영광을 받고 작아서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때 일어나. 저희가 창동에 있었을 때 관절 루마티스로 걸음을 걷기 어려운 성도가 있었는데 상계동에서 거기를 오려면 창동이라 할지라도 직선으로는 버스가 없어서 2번을 갈아타고 그렇게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그날 마음이 막 풀릴 때 일어나 내 아버지 앞에 뭐가 드리고 싶어. 그렇지만 자기 옷을 벗어서 성전이라도 닦을까? 하지만 옷을 하나만 입고 와서 여의치가 않아. 이제 토큰 하나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럼 어떻게 돼? 걸어가야 돼. 버스를 타고 앉는 것도 어려운 자가 가다 쉬고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7시간이 넘어 밤에 들어가니 문턱을 넘어서는데 팍 꼬꾸라질 것 같은데 놀랍게 새임을 덮으면서 처음으로 이 다리가 거뜬하게 계단을 올라갔다. 하나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너무 기뻤어. 그러나 아직 노인이고 또 힘이 없는지라 그 동네 공사반에 가서
다른 일은 못하고 이렇게 돌멩이를 앉아서 바구니를 오면 돌을 들어서 그 안에다 넣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창동 때만 해도 벌써 몇십 년 전 일입니다. 연탄 100장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연탄 뗄 때였어요. 그럴 때 제가 그 연탄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연탄이 100개가 불붙으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이 가정에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아멘 아멘 했어요. 이제 그건 참 좋았어. 근데 이제 집에서 나가서 막 일도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가 어머니 저 애들 좀 봐주세요. 전에는 너무 많이 아프니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또 맡기고 그러면서 두뇌가 같이 직장에 다녔는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요 남는 게 없어요. 어머니 우리 애들 좀 봐주세요. 그래서 아들 며느리 때문에 제 편에 애들이 직장 가고 애기들을 데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버지 보고 싶어서 울었어. 그랬더니 이 손자가 자기 엄마한테 일러서 엄마 할머니가 울어 그러니까 애들 청소 안 좋아지게 왜 오세요? 그래서 이제 애들 안 보는데 화장실에 가서 문 걸어 잠그고 하나님 나 아버지 집에 좀 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집에 좀 가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아팠을 때는 오히려 시어머니 밥 챙겨줄라 어쩔라 힘들었는데 어찌됐든지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먹고 들어오니까 그런데 안 아픈 거라. 안 아프니까 아이들 맡기는 것을 집에서 봐달라 그렇게 묶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미끄러졌어. 그래가지고 그냥 허리를 못 써. 어머니가 아팠다 할 때는 노인네는 그려 나 결혼하고 나서 이날이 당신 어머니 아픈 것만 보고 살아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자기네들이 아프니까 그 며느리가 아팠구나. 아프니까 막 택시에다 막 자가용에다 태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아무 효자도가 없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집으로 온 거예요. 이제는 손녀만 돌보는 게 아니라 대소변을 며느리까지도 받아내네. 그러면서 애야 내가 다리가 못 서서 화장실도 잘 못 갔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지 않니? 그러니까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랬지만 나는 교회도 안 나가서 이제 사람이 아프면 기가 꺾여.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기부터 꺾여서 쓰셔. 그래서 이 시련은 신앙의 성숙을 받쳐주고 있어요. 아니야 우리 원장님이 그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오면 예수 믿으라고 더 빨리 고쳐준단다. 그래서 결론이 이제 그 남편이 하루 직장을 쉬고
아내를 데리고 오게 됐어요. 그 시어머니가 어떻게 좋은지 막 할렐루야 온 게 좋아. 며느리가 막 아팠든지 어쩌든지 그러는데 제가 보호자로 있을 겁니다 하면서 그럴 때 아니야, 네가 보호자로 있으면 안 돼. 안수가 안 돼. 얘 남편이 그럴 때 저는 직장에 다녀야 되는데요. 아내가 낳는다면 직장에 휴가를 내서라도 있어 보도록 해라.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그 남편이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안수가 시작이 되었는데 딱 한 달이 되는 날 걸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손자, 손녀, 어머니, 아들, 며느리가 하나가 돼서 엉엉 울면서 기도한 대로 연탄 100개를 불살랐을 때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그 가정에 충만하게 이루어졌음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그 일보다 더 큰 기쁨이 없으며 그 일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일이 내 삶의 정점이 될 때 내 아버지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것처럼 그 할머니의 믿음을 보셨고 그 일을 통하여서 기도한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며 더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지만 바로 그 일이 내가 지금까지 구한 모든 것이 이 일을 통하여서 성취된다라는 절대자를 섬기는 성도의 삶이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양보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가 당신을 배신하고 곁길로 갈 때에도 어찌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깊은 밤 우리를 부르시어 품으심은 당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였음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물질 만능의 시대에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써야 되는 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만 오늘 한날에 먹고 마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입술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그 의로 인하여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어서 인생에 살아가는데 아픔과 고통의 삶을 하나님 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